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가운데 이제 기도와 전도에 거쳐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들일 겁니다. 그 개혁주의 그리고 칼빈주의의 기본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개혁주의의 기본 생활 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신학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부분에 힘이 있다라고 말한 개혁주의학자 파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힘은 생각이나 말에 있지 않고 바로 논리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큰 힘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막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면서 넌 잘 살아야 돼, 뭐 경건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떠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행동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나타나는 향기, 냄새.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이 신앙인,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의 힘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식 교육하시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할 때 너 공부 열심히 해 하고 맨날 TV 보고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갑자기 다들 이렇게 찔려하는 눈빛이신데, 예. 그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본대로 따라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의 자녀는 운전하기가 무섭대요. 왜냐? 운전하는 거 행동 다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것처럼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면 응당 행위가 이어져야 돼요. 그 행위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1번 보시면,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개혁주의 생활 원리는 왜 경건한 생활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 딱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그의 통치에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경건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그 밑에 있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선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겸손하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많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각자의 생활에 다 잣대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생활 패턴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앞에 섰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경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밑에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많이 얘기했는데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네? 뭐라고요? 구별된 거, 깨끗한 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깨끗한 거, 죄가 없는 것, 흰 옷으로 표현한 것처럼 성별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깨끗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뜻은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선물로서 얻은 구원,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관념과 감정상의 확신과 만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와, 나 구원받았어요 가지고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무슨 감정이 드십니까? 막 개운하죠? 그 순간 개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놓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는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념이나 감정의 확신 또는 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으면 그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행위의 열매로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생활 많잖아요. 뭐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경건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2번 밑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 가로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적 인격자. 예배적 인격자 나오면 그 뒤에 뭐뭐 나오는지 아시겠죠? 세 가지 또 나올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예배적 인격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란 뜻은 무엇입니까? 경외란 뜻은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경배라는 뜻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 우리를 죄가 있으면 벌하시는 분, 이런 뜻으로만 사용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두려 떠는 것. 그것도 바로 그게 경외의 뜻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경외의 행위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건 생활하느냐?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적 인격자겠죠.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 인화 협동적 인격자. 자, 우리가 이웃사랑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드린다면 이웃사랑은 어떤 사랑이 이웃사랑이겠습니까? 돈 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돈으로 도와주는 거, 막 챙겨주는 거. 아니, 딱 안 나오십니까? 이웃사랑의 최고는 전도죠, 전도.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또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그 예수님 사랑 전하는 게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게 가장 인하협동적 인격자로서 우리가 경건생활.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경건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해도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이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거창하게 막 전도지 들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막 같이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너 예수 믿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의 인하협동적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을 다스림으로 나타나야 한다. 문화적 인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 죄가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조물을 조물주의 위치로 놓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지은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거부감 느끼시잖아요. 그죠? 우상하면 보통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사, 뭐 다른 뭐 석상,
뭐 이런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 하는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구별하고 바로 절제하고 또 할 때는 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인격자로서 그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며 자연 만물을 자연 만물의 본래의 위치로 있게 하여 창조 본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경건생활, 즉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공부 시간에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제가 이 제낀 성경 구절 꼭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우리 성도님 그 구역원들과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연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맞는 것 고르십시오. 1번 맞습니까? 맞죠? 절대주권 사상과 경건생활. 2번 어떻습니까? 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다. 그건 아니죠. 3번은 어떻죠? 3번은 맞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 4번 어떻습니까? 틀렸죠? 경건을 항상 요구하시죠. 5번 어떻습니까? 맞고 6번은요? 맞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교회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